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이제 예배가 회복되다 보니까 조금 배려하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자리를 앉으실 때 내 앞에 자리가 빈 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앞에 자리가 빈 자리가 없이 맨 앞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앉아 있는데 좀 들어가세요 이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아예 가운데서부터 앉고 배려하자. 시작. 그렇죠. 배려가 아주 좋은 성숙 같아요. 배려가.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야, 세상 고약했어요. 험난했어요. 아들 나면 죽여라. 그런 세상도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게 모세인데, 이 모세가 버려졌지만 왕궁에서 40년을 잘 자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고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40년의 역사를 이뤄내는데, 그 120년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모세 일생의 전환점이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의 평생의 체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잘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건 이제야 알았어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작은 생각 속에도 아주 작은 행동. 제가 이번 주에 저 강원도 평창 쪽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협동 목사님들 모임을 그쪽에서 이렇게 가졌는데, 식사를 하고 바닷가니까 구경을 하러 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게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싶더라고. 그거를 아이 쇼핑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 막 건어물 막 있는데 막 한 분이 막 어머나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팬이라서 뭐 좀 사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 팬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순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순간이고, 잘 들으세요. 제가 그냥 바닷가 구경했다면 모르지만 그대로 끝났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갔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걸음을 느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야곱이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계시거늘.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를 보면, 땅에 엎드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한평생의 삶에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저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자,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를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게 삭개오입니다. 자, 그 누구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같으신데 사람이 다르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르다는 것 모르고 하나님이 다른 줄 알아. 이거 참.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 탓을 하고 잘못된 사람은 남 탓을 해요.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 탓을 하고 잘못된 사람은 남 탓을 한다. 시작.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내가 왜 이러는 줄 아냐? 네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다. 나쁜 놈이야.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옳은 말이 아닌 걸 나도 알아요. 그 사람 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된 사람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다. 그 말을 바꾸면 내 탓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숙해서 돌아갑시다. 다 내 탓이다. 시작. 왜 안 해? 왜 안 해?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말하냐?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으니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살아야 돼? 그렇지.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계시는 것 같아. 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있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있어? 싸가지 있는 소리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싸가지 없는 소리 하려고 그래요? 우리야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있다고 그래야지. 아멘? 말은 그런데 사는 것 보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마귀란 놈은 저를 위해서 있어요. 그거를 이기적이라고 그래. 사랑의 반대가 미움도 되지만 사랑의 반대는 이기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도 되지만 사랑의 반대는 이기다. 시작.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같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과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본문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거라. 3장 1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압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자존자라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살고 있어도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아담 라인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라인의 사람.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있어요.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 라인의 사람, 그리스도 라인의 사람. 아담 라인의 사람, 그리스도 라인의 사람. 시작. 그 그리스도 라인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아담 라인의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이러면 그냥 반발이 확 와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사람, 마귀의 자녀 지옥 갈 사람, 반발이 탁 해.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참, 인간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 줄 알아. 완전한 줄 알아.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아요. 맞아, 나도 너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 너는 네 생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나도 온전하지 않아, 너도 온전하지 않아. 인간은 하나님만, 왜? 그분만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존재해도 딱 두 가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 반대는 모두 피조된 존재.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 피조된 존재. 시작.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능한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스스로 있는 자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의 얘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야, 하나님 해먹으려면 천지는 창조해놓고 해먹어라. 천지도 창조하지 못한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종교를 다니든지 그 종교의 교주께서 천지를 창조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접으시고 빨리 이쪽으로 넘어오시기를 바래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꼭 나한테 이렇게 토다는 분이 한 분 계셔.
근데 그분에게 하는 얘기야. 네가 믿는 종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내려면 그 종교의 창시자가 천지를 창조했는지 확인해서 아니면 빨리 접어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다 헛방 가짜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다 헛방이다. 시작. 여러분 참 진짜 나 진짜 아이고 인간이 진짜로 무지하고 아니 내가 만든 조각 하나가 그것이 나를 구해줘? 그것이 천지 지었대야? 어? 그것이 무슨 돌부처가 됐건 하루방이 됐건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 됐건 내가 만든 그것이 나를 구해주냐고. 내가 그걸 구해줘야지. 하나 만든 거한테 물어봐봐. 여러분 신주단지한테 물어보세요. 신주단지요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자, 그 대목을 한번 연습으로 해봐봐. 시작. 그래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뻥이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느니라. 가짜요. 어차피 뻥 아니면 가짜라니까. 하이 참 인간이 안타까워. 인간이 안타까워. 자, 그런데 자존자 그 자자가 바로 스스로 자자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런지 인간에게 지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자자가 많어. 자자가.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자연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만든 세상 자연. 스스로 자 그럴련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존자 자자라 그러신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도 자자가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가지고 원숭이를 보고 사람이 나왔다고 착각을 하듯 자연 속에서 다 자연적으로 되는 줄 알아. 자존자가 지어서 자연이지 자연이라 자연이 아니야. 자존자가 지어서 자연이지 원래 자연이 아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와 자유의지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아이고 조금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제한을. 여러분 뭔 말이냐면은 지금 움직이는 차 중에 봉고나 버스는요 아무리 밟아도 108km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잘 모르는구나. 운전 안 해봐가지고. 아무리 뒤따 밟아도 제한을 걸어놨어. 108km까지밖에 과속을 못하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유도 제한을 해줬어야 돼. 제한을. 그런데 그냥 자유를 너무 많이 주었는데 그 자유를 인간이 남용하는 거야.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춤에 그도 먹은지라. 지금 뭔 말이냐면은 자 이게 선악과라고 해봐요. 진짜로 어떻게 선악과같이 생겼네. 보실게. 그렇지? 보함직도 먹음직은 아니네. 자, 선악과를 딱 봤습니다. 하와가 먹고 싶어요.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자유의지를 제한해서 왜 손이 안 뻗어져? 이렇게 해놨어야 된다 이거지. 안 돼. 이렇게. 그러면 못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딱 먹게 자유의지를 너무 줬다니까.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된 것도 당자의 자유의지의 남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보세요.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저게 뭔 말이냐면은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그러면 형한테는 주고 당자한테는 주지 말았어야 돼. 왜 난 안 줘요? 너는 주면 까먹어 이놈아. 넌 날려.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자유의 제한을 줬으니 줘버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도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도 응답해 주시네. 시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런 응답도 온다 그 얘기요. 지금 뭔 말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되겠어?
기도를 잘해야 되겠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겠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겠구나. 옳지, 시작.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확 그냥 소주 마시면 마셔져 안 마셔져? 응? 안 돼. 그럽니까? 아니요. 마셔진다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흠뻑 주셔서 자유를.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남용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저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게 자유의지의 남용이구나.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은요 총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까지만 자유로워야 되는데 쏘는 것도 자유요. 막 쏴대. 자유의지의 남용이구나.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겠구나. 옳지, 시작. 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파는 것도 바로 자유의지의 남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들은 모르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인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살아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살아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쓰고 있는 거다. 세상에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압하고 구속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그대로 개인적으로 아니고 국가적으로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 독재주의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렇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막 여기 예배 나오는데 누가 감시했습니까? 가면 죽여버린다고 막 누가 그랬습니까? 죽여버린다. 이거는 저쪽 동네 용어라고 내가 얘기해줬죠. 그렇죠?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 이게 자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만끽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 독재주의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동의 제한이 있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드디어 중국에서도 지금 막 희한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게 뭐냐면 시진핑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났는데 리커창이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막 지금 반발이 일어나요. 왜? 너무 통제를 공산주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반발이 일어나는데 그 반발이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아. 왜? 자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마귀는 뭐가 있다? 구속이 있다. 구속이.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신데 남한의 하나님과 북한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죠. 뭐가 달라요? 자유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사랑이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놨는데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사는 것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도자들도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백성은 없고 저만 있어요. 이게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유도 다르고 생명의 가치관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갈까요? 예, 자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섭리. 자불섭 이치리. 섭리를 본래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계에 생긴 사건들을 관장하는 것, 즉 신이 세계를, 인류의 구원을 향해 인간을 대신하여 정연하게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불교에는 섭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뭔 단어가 있어야 돼? 섭리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인간의 노력이 있고 운명이 있듯이 노력과 운명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 뭐가 딱 나오면 네 박자로 노력하고 잘 되면 1등, 노력 안 해도 잘 되면 2등. 가만 있어봐. 노력하고 잘 되는 게 1등이요, 노력 안 해도 잘 되는 게 1등이요. 자, 한번 손 들어봅니다. 노력하고 잘 되는 게 1등이다. 노력 안 해도 잘 되는 게 1등이다. 자, 지금 손을 들은 분들을 약간 싸가지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저 먹으려고 그러거든. 거저 먹으려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1등가? 그 말이 돼요? 공부 안 하고 1등 가면 1등이 다 1등입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를 잘해? 아이고 할렐루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죠. 제가 여러분이 저 볼 때 바쁠 것 같아요? 한가할 것 같아요? 그지? 바쁘지? 여러분이 느낄 때도 내가 봐도 바빠. 나는 3명이 필요해. 첫째, 목회자 장경동. 두 번째, 양선숙의 신랑 장경동. 세 번째, 부흥 강사 장경동. 난 3명이 필요해. 그래서 아바타가 2이 필요해요. 나 아바타 2. 그래갖고 셋이 뛰면 잘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안 돼서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1인 3역을 하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저 바빠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안 하겠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그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5분만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 1시간씩 기도한 효과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뻥튀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쌀을 한 대만 튀기면 한가마이 됩니다. 부피가 확 늘어납니다. 주여, 내 기도에 뻥을 튀겨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똑똑하냐, 내가 놀랬어. 내 기도하면서도 야, 내 기도가 똑똑하다. 그런데 아니나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뻥 튀겨주마. 응답이 그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어떻게 나도 못한 생각을 하냐. 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나는 하나님도 못한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그걸 알아냈어요.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바쁜데 왜 너만 바쁘냐. 근데 거기서 놀랬어요. 나는 내가 바쁘면 하나님은 당연히 바쁜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 바쁜 것과 하나님 바쁜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구나. 또 네 박자. 나도 바쁘고 하나님도 바쁘면 1등, 나는 한가한데 하나님 바쁘면 2등, 나는 바쁜데 하나님 한가하면 3등, 나도 한가하고 하나님도 한가하면 4등. 시작. 아이고, 빨리 졸업하기 잘했어요. 지금도 학교 다녔으면 신경 쓰일 뻔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나는 한가해지지만 하나님이 바빠집니다.
기도 안 하고 열심히만 살면 나는 바쁜데 하나님이 한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잘 되면 1등, 노력 안 해도 잘 되면 2등, 노력하는데도 안 되면 3등, 노력 안 해서 안 되면 4등. 시작. 자, 이 노력이 인간의 영역이고 운명이 바로 신의 하나님의 영역인데, 야, 신기한 거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운명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렇지. 하늘은 땅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작. 그 말이요, 그 말. 그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도, 땅에서 불면 하늘도. 야, 운명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운명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노력하면 된다. 시작. 왜냐하면 다 운명에만 맡기고 노력을 안 하는 삶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요. 운명은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놓고 너는 노력하면 네가 땅에서 불면 내가 하늘도 풀어진다. 네가 운명 노력만 해봐라. 운명은.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샤워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알통이 좀, 남자는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자, 알통이 있는 게 좋아. 그래서 막 알통을 나오게 하려고 막 아령을 하루에 300개씩 했어. 이 사람이 알통이 좋아질까? 주여 아버지, 아령은 안 하지만 알통이 생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통은 그냥 저 작것보다 2배는 강해질지어다. 그냥 볼록 솟아날지어다. 계속 기도했어. 알통이 누구 것이 좋아질까?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만 갖고 될 일이 아니야.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오지. 이제 기도 그만하고 빨리 너도 아령을 하거라. 그거요, 이 간단한 원리 속에서 깨달으란 말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야 할, 왜? 노력이 30%는 있어져야 운명이 70%로 오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운칠기삼. 신기해 진짜. 노력을 몇 프로는 해줘야 된다. 30%는 노력을 해줘야 70%의 운명이 조화를 맞춘다, 그 말이요. 자, 자연도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인데, 그 결정적 증거를 볼래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가만있어 봐.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셔? 감정. 전능하신 하나님도 뭐 해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 우리 뭐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우리 이래야 되겠구나. 시작. 뭐 하면 안 되겠구나? 욥기서 33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새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때도 일하시니까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신기해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뭐하고 먹어라? 일하고 먹어라. 시작. 네 박자. 일하고 먹으면 1등, 안 하고 먹으면 2등, 일하고 못 먹으면 3등, 일 안 하고 못 먹으면 4등.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이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젊어서 돈 벌어서 늙어서
편안하게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나온 말, 조물주 다음으로 괜찮은 게 건물주래잖아. 왜? 뭐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 안 하고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돈이 있건 없건,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뭐 하고 먹어라? 일하고 먹어라. 그게 성경입니다. 돈 많은데 왜 이러냐? 놀고 먹어라. 마귀입니다. 세상입니다. 돈과 상관없이 일하고 먹어라. 자, 점검. 굉장히 중요한 점검. 어차피 우리는 돈이 있건 없건 나중에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뭐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데, 좋은데 약점이 뭐냐면 죽으려고 일을 해. 살려고 일하면 1등, 죽으려고 일하면 2등, 살려고 일 안 하면 그게 2등, 죽으려고 일 안 하면 4등. 조금 헷갈리네.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봐봐. 시작. 살려고 일하면 1등, 살려고 일 안 하면 2등, 죽으려고 일하면 3등, 죽으려고 일 안 하면 4등. 그 좀 점검이 필요해. 창세기 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시며. 보세요. 하나님도 쉬는데 여러분이 뭔데 안 쉬어? 아까 하나님 뭐 했다고 그랬지? 일했다고 그랬지? 또 뭐 했다고 그랬지? 6일은 힘써 뭐 하고 일하고 7일은, 그러면 6일 일하고 7일 일하는 게 나아?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게 나아? 아이고 목사님, 놀면 뭐해요? 돈 나와요? 벌어야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일요일 날이 더 잘 벌려. 자,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 일하는 게 낫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낫다? 그건 이제 갈라져서 우리는 6일은 일하고 7일은 쉬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쉬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세상 사람은 지금도 써 빠지게 뭐 하고 있어? 그렇지. 내가 그분들에게 더 좋은 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 뭐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게 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게 나서.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 에? 여러분, 밤일이 더 벌어. 먼 수당, 야근 수당, 기발한 아이디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6일에도 일하고 7일에도 일하면 무지하게 돈을 벌었는데 죽었대야. 아니요.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건전한 것 같아도 여러분 사고 속에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걸 교정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간 1세대들은요 거의 성공했습니다. 왜? 놀라지 마세요. 3잡이에요. 3잡. 2잡 정도가 아니요, 3잡 했어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 틈 사이에 또 일하고. 이거는 살으려고 일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그렇게 죽으려고 일을 해서 둘로 딱 나뉘는데, 돈 번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돈 번 사람 둘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벌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벌었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잘 들으세요. 고려하세요. 자식이 믿음 있고 괜찮으면 괜찮아, 그나마. 근데 자식이 믿음 없고 싸가지 없으면요, 그렇게 벌어놓은 돈 두고 요양원 딱 들어가니까 전혀 의사 전달이 안 돼요. 10원도 부모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지 맘대로 써요. 지금 여기 해당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요양원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뭐 좀 해라. 알았어 엄마. 안 해요. 확인할 길도 없어요.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그 얘기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결과가 안 좋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살았던가, 내가 이러려고 사기쳐가면서까지 살았던가, 꼭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꼭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쉼이 필요합니다. 쉼. 6일은 힘써 일할 것이요 7일은 안식할지니라. 쉬는 것과 노는 것은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너 왜 이렇게 노냐? 노는 거 아니요, 쉬는 거요. 구분을 못해. 우리는 쉬면 노는 줄만 알아. 아니요,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자, 저절로 돕니다. 자연입니다. 자, 지구가 저절로 돕니다. 하루 걸립니다. 자전입니다. 이게 하루를 돌면서 태양을 돕니다. 1년 걸립니다. 공전은 365일입니다. 자전은 하루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으로만 돌았다. 그러면 얼마의 역사가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긴 역사 속에 어쩌면 차질 없이 돌았을까? 잘 보세요. 이게 태양을 돌면서 멀어졌으면 지구는 끝났고 붙었어도 끝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돌을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아,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아,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옳지,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보세요. 아,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시작. 자, 땅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요, 구름으로 떠 있다가 적절할 때 비로 옵니다. 그냥 자연으로만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자, 우리 심장에서 피를 팍 품어냅니다. 팍 품어냅니다. 이 심장이 쫄쫄쫄 타고 다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품어내고 돌아옵니다. 이게 그냥 자연인 줄 알았더니 아,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잘못해갖고 살이 푹 패이죠. 이렇게 살이 푹 패이죠. 그 패이니까 살이 푹 꺼졌잖아요. 거기서 피나죠. 자, 치료를 했습니다. 나중에 살이 돋아나는데 너무 신기한 게 피부 높이까지만 돋아나. 이게 계속 돋아나서 붕 떠봐. 안 신기해요? 다 우리는 그게 자연인 줄 알아. no! 자연 속에 섭리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의사들이 뭔 연구는 안 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별별 연구를 하다가 세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별별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아주 놀라운 걸 연구하다가 의사가 한 말입니다. 예수도 안 믿는 의사입니다. Ghost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Holy Spirit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성령이 계신다. 자,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다? 유전자 안에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악한 놈이 들어오면 비정상으로 가는 거야. 잘 들으세요. 정상적 피는 적절한 피입니다. 비정상적 피가 홍수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자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홍수가 난 줄 알지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 말은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섭리하셨다. 그 심판을 누가 자처한 겁니까? 인간이.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 결국 인간 때문이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냥 자연일까? 하나님의 섭리일까?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저 심판을 인간이 자처한 것이다. 창세기 18장 25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불가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산다. 맞다, 산다.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죠. 욥이 죄를 만난 것이 자연일까 섭리일까? 욥기서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을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 사단이 그의 앞에 물러가니라. 13절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탱에서 식물을 포도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왔고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그것을 빼앗고, 자, 저 패턴이 러시아 사람들이 빼앗고 똑같잖아요. 그 말은 저 속에 사탄이 역사했듯 이 속에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16절입니다.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그냥 자연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가 있는 그 내용은 인간이 결정한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구나. 시작.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깨달은 것처럼 해봐봐.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살으라고 그러네. 이렇게 3자적으로 하지 말고 2자적으로, 히로 하지 말고 유로.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살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제가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맞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담배 꽁초를 안 버리거든요. 왜? 안 피우니까. 그런데 줍는 건 엄청 주워요. 은사가 있어요. 수도 없이 주었습니다. 뻥입니다. 수는 있게 주었습니다. 자, 내가 담배 꽁초를 딱 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역할을 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만든 자연을 보호하네. 그렇게. 자, 여러분 하나님 역할을 해. 나는 사람 역할을 할게. 그렇지. 내가 만든 자연을 보호하네. 그러니 내가 은혜를 바꿨어, 안 바꿨어? 축복을 바꿨어, 안 바꿨어? 구원을 바꿨어, 안 바꿨어? 그렇지. 그런데 내가 이제 담배 버리는 걸 해볼 테니까 요렇게 연구를, 아니 내가 지은 자연을 파손하네. 그렇게 하나님같이. 그 아무것도 아닌 담배 꽁초 하나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CCTV에는 다 찍혀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냐면 이게 심각증이 커져서 인간이 파괴한 저 자연이 결국 인간의 심판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그 동기는 인간이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동기 또한 인간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거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적하고 마귀에는 순복하니 그 극치가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제정하자 그 사람들이요. 본인들은 몰라서 그러지.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아담은 타락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으로 이동합니다. 잘못된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은 안 좋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에덴에 사는 우리가 천국으로 옮기게 되었구나. 자, 집을 나간 탕자, 집에 있을 때 염소, 나갔을 때 일이, 돌아왔을 때 양인데 나가기 전 탕자, 염소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저게 염소 언어입니다. 우리말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재산은
부모가 알아서 주는 것이지 네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작. 그렇지. 벌써 재산을 부모에게 달라고 하면은 나는 뭐다? 염소다. 염소다. 자, 이제 1위 집 나간 당자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담아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 살림을 장교, 저게 1위야.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 1위야 1위. 자, 그러면 양은 돌아온 당자는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아주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염소는 바로 양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를 거쳐가야 돼? 1위를. 그래서 자유의지의 남용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자유의지 남용으로 인생 망한 사람이 있고 자유의지 남용으로 인생이 잘된 사람이 있으니 그 핵이 요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다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